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아멘. 여러 가지가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의 회당에서 설교했었던 설교의 도입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앞부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설교의 도입 부분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고, 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 40년의 생활이 어땠겠어요? 힘든 상황이었겠죠? 힘든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온갖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게 했고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그 시기가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한 이 기간이 450년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이 45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이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당신을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셨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450년 기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렸고 악행을 저질렀고 섭섭하게 해드렸지만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450년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고 가나안 7족속과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삼게 하시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터를 잡고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모여 살게 되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를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약 350년 정도 이 사사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갈 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사사여, 사사도 좋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보니까 왕이 다스리는데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도 왕에게 좀 통치를 받게 좀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사에게 찾아가 왕의 통치를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을 누구를 삼으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렇죠, 사울입니다. 사울. 성경은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삼으시고, 말씀해 보니까 40년 동안 주셨다가라고 나오거든요. 사울의 재위 기간은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이어보니까 1000마디가 패하시고, 임금으로 세우시고 4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시다가 패하셨다는 얘기죠. 왕 끝. 그리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삼으시고 40년 동안 재위하게 하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두 번째 임금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고 두 번째 임금입니다. 뭔가 이 두 사람이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시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첫 번째 임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보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임금이 여러 명 나올 수는 있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첫 번째 임금은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임금으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이 사울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알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삼으시는데, 이때 당시에는 투표를 통해서 임금을 뽑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했냐면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임금을 세우셨는데, 그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예비해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그 뽑힌 사람의 공평타당함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시느라고. 제비뽑기는 누구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제비뽑기 무슨 특혜가 있겠어요?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공평한 방법을 통해 선출이 되고 공신력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방법을 택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제자를 충원할 때도 마띠아가 뽑힐 때 제비뽑기로 뽑혔잖아요. 임금도 제비뽑기를 통해 뽑았는데 사울 임금을 제비뽑기로 뽑는 그 현장에 사울이 없었어요. 왜 사울이 없었냐니까 성경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되겠는가 두렵고 떨려서 그 자리에 갔다가 뒤에 숨어버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미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내가 임금으로 뽑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사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 제비 뽑는 현장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되어서
초반에는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민족도 전투를 통해서 다 정벌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제도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자신을 왕좌의 권력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고 백성들이 자기를 추앙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력만 보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될 때 비극은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커지면 커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사람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죠.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죠. 권력을 주셨으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죠. 명예를 주셨으면 명예를 주신 하나님을 봐야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작을 때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 보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숭배하고 우상 삼는 일이 많다는 거죠. 사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력을 주시고 왕좌를 주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권력과 왕좌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일평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에게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사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의 집안이 왕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봤다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렇게 사울의 집안 자체가 왕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었으나 사울 한 사람 출발점에서 교만해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으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임금이 되고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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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까지 왕조의 가문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사울의 후손들이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사울을 어떤 조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와 후손들이 왕조를 이루는 가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가문이 얼마나 은혜롭고 위대한 가문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출발점에 서 있었던 사울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므로 40년 만에 사울 개인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가 거기에서 끝. 왕조의 가문이 될 수 있었으나 거기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조상이 되시겠습니까? 사울의 후손들이 사울이 왕이 돼서 잘했으면 그 영광이 자기에까지 이어지고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최초의 자신의 조상인 사울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얼마나 원망스러운 조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나는 나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이후에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어리석은 조상으로 비추어질 것인가 지혜로운 조상으로 비추어질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울처럼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흐른 이후에 우리 조상들에게 사울과 같은 평가를 받는 어리석은 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과 그 집안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잘 못하면 내 때에서 이게 잘못되고 끊겨버리면
이후에 있는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후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비극으로 작용되게 될지 모르고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개인도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키우고 믿었던 군대가 사울 임기 말년에 블레셋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자신의 세 아들이 모두 죽고 사울 자신도 적병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고 사울의 죽음은 사울 혼자의 죽음이 아닌 사울 왕조의 끝을 아래고 그 이후에 사울의 자손으로서 사는 그 후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임금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부귀와 영화는 물론이고 은혜로운 가정의 왕조를 이룰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시작인 사울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쫓겨난 왕의 후손으로서 그 후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후손들에게 사울이 의미 있고 지혜로운 조상으로 기억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기억은 안 됐을 거예요. 반면 사울이 폐위되고 두 번째 임금으로 뽑힌 다윗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다윗의 이새의 아들들을 놓고 이제 기름 부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모든 형제들이 아무도 사무엘의 마음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사무엘이 보니 하나님이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 한 번 받고 두 번째는 작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적으로 차차차차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죄도 짓지 않고 은혜롭게 잘 통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임금이 된 후에 자기의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잖아요. 임금의 권력이 아니면 어떻게 자신의 부하,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이 범한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저 멀리 전쟁터에 나가 자기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일부러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한 후에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으나 그 우리아가 충직한 마음으로 전쟁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임금님. 이렇게 자신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자신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을 통해 그렇다면 이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라. 그리고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때 살짝 군대를 뒤로 빼라.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살인입니다. 자기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살인한 거예요. 죽인 거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내였던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를 삼잖아요. 임금의 권력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갑질 중에 갑질을 한 거죠.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패역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다윗의 자녀들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장남이었던 암몬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복형이 자신의 친동생을 강간하자 복수한다고 암몬을 죽여버려요. 압살롬이. 이복 형제끼리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압살롬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군대를 모아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정권을 뺏어갑니다.
다윗이 왕궁을 쫓겨나고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아버지의 군대가 아들의 군대를 쓸어버리고 아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얼마나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콩가루 가정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사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심하게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왜 사울처럼 폐위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가정을 이스라엘의 왕의 왕조로 삼으셨는가? 더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런 폐역 무도한 다윗의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의 왕조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의 가정에서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이러한 일도 하나님이 다윗 가정을 통해 이루셨겠는가? 도대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뭔가? 사울하고 비교했을 때 인간적으로 별반 다른 게 없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런 복을 받는 왕조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사울과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똑같이 죄를 짓고 더 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깨닫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울이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를 세웠던 사무엘을 부르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일을 이 사울은 담당했다는 것이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주변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사울과 다윗을 개인적으로 갈라놓았으면 물론이고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을 갈라놓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이 될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어떻게 모시고 살았느냐가 사울처럼 후손들에게 어리석은 조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조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상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내 개인의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혼자 하나님 믿고 마는, 거기서 끊겨버리는 이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어떤 조상으로 남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어떠한 가문으로 남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같은 선택을 통해 어리석은 조상으로 기억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바로 자복하고 회개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조상으로 남을 것이냐는, 지금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구주로,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만이 우리가 사는 길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혜로운 조상으로 남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삶을
대조하며 우리가 어떠한 조상으로 후손들에게 남아야 될까를 생각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조상으로 사울과 같이 남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상으로 다윗과 같이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정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느냐가 이후의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순간순간 깨달아 알게 하시사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